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또 그들의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천국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셨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높은 수준의 우선순위와 비중을 두시고 있는 것이 바로 치유 사역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 못지않게 질병으로 고통받는 백성들을 치료하시는 것에 상당한 에너지와 열심을 쏟아 부으시면서 사역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은 앞부분이잖아요. 마태복음 전체로 놓고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압축하고 요약해서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3년의 공생애 동안에 무슨 일을 하셨나 돌아보면 말씀을 선포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말로 요약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이신데요.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주님의 말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약한 부분, 질병, 아프고 상처난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것을 믿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많은 치유 사역을 베푸신 이유가 천국 복음의 실제를 맛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치유를 통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3절 말씀에 보시면 구약 성경의 유명한 말씀인데요. 주님의 말씀이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하는 말씀 들어보셨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실은 얼마쯤 지나야 하나님의 말씀이 참 달고 오묘하다. 여러분 언제쯤 깨달으셨어요? 예수 믿고 첫 달에 깨달으셨습니까? 예수 믿고 한 1년 만에 이해되셨습니까? 저는요 한참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니까 달고 오묘한 말씀이라는 것이 이제 점점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가르치면서 시편 119편을 어린 아이들에게 읽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에게 주님의 말씀은 꿀보다 달다. 암만 읽어줘봤자 아이들은 그게 뭔 말이에요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율법책 두루마리 껍데기에다가 꿀을 발라놨어요. 아이들한테 핥아 먹어보라. 하나님의 말씀을 핥아 먹어보니까 맛이 어떠냐? 달콤해요. 바로 그 뜻이야 라고 그렇게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 어떤 사람들은 이해하고 믿고 천국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아픈 사람들은요 딴 생각이 안 나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디 아프면요 그 아픈 것만 생각하지 딴 생각할 틈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질병으로 고통받고 삶의 상처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을 향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면서 병을 고쳐주시면 자기 몸으로 천국을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신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일에 한인 식당이 없는 어떤 해외 여행지를 한 열흘쯤 여행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일같이 햄버거만 먹고 피자만 먹고 스테이크만 먹고 기름진 것만 먹다가 김치찌개 한번 탁 드시면 어떻죠? 설명이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다 이해하시는 눈치예요. 느끼한 거를 한 일주일 열흘 동안 먹다가 시원한 라면 국물이라도 한번 마시면 그냥 쑥 내려가는 느낌을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추운 겨울에 밖에서 오들오들 떨다가 목욕탕에 들어가서 뜨거운 물속에 쫙 잠기면서 여러분 뭐라고 하시죠? 시원하다. 이게 한국 사람은 그냥 두말할 필요 없이 이해가 탁 되는데요.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뜨거운 물속에 들어가면서 시원하다는 게 뭔 말이야. 100마디 1000마디 말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 말로 설명하여 주셔도 몸이 아프니까
거기에까지 마음이 열릴 수 없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셨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임하여 정말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도 천국 생활할 수 있게 해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직관적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육신에도 어떤 질병과 아픔이 있거든 지금 이 시간에 고쳐주셔서 우리 모두가 천국을 맛보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병든 자를 고쳐주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은 마가복음의 맨 끝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하시고 끝에 보시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요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하신 말씀처럼 오늘날에도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 질병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면 주님이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파하는 공동체인 동시에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음을 얻는 공동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둘 다 똑같이 중요하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똑같이 둘 다 하라고 하셨잖아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셨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제자들이 기도해도 낫게 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때문에 그들을 고쳐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게 참 좋은 거예요. 고마운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보고 고쳐주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고쳐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는 친구들의 손에 이끌려온 중풍병자 우리는 4명이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4명의 친구들이 온몸이 마비되는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더니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셨고요. 또 마태복음 12장에서는 한쪽 손 마른 사람, 손이 장애를 가진 불구인 상태였는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고쳐주면 분명히 뭐라 할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안식일을 범했다느니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느니 하나님의 아들이 맞느냐니 그렇게 공격을 받을 것을 아시면서도 예수님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 손 마른 사람 지금 당장 고쳐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안식일임에도 고쳐주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질병도 오늘 고쳐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32절에도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라고 하시고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이 곧 은혜가 임하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여리고성의 두 소경이 예수님이 들어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뭐라고 외쳤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에 준비하세요. 제가 오늘 기회를 드릴게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정말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신앙생활하면서 의심도 되고 좀 이해 안 돼가 되고 믿기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신 것은 알겠는데 왜 모든 사람 다 고쳐주지 않고 몇 사람만 고쳐주셨을까? 그런 어린아이 같은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또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이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나요? 근데요,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딱 3명만 살리셨어요. 그것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분명히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고 우리는 믿는데 300명도 아니고 3000명도 아니고 뭐 맛보기로 3명만 살리셨나 싶어가지고 좀 아쉽다. 정말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여러분들은 이 심각한 질문에 부딪히실 수밖에 없어요. 저도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기도 많이 했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이신 걸 믿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 안 돌아가시게 하면 안 됩니까? 기도했는데요,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실망하지 않았고 저의 믿음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이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고민 가운데 답을 찾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 다 고치시지 않고 모든 죽어가는 사람 다 살리지 않으셨는가? 오늘도 조금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 모두에게 확신과 믿음 가지시게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치유의 사역을 계속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고쳐주신 분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도 병 고침을 받게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 사람들이 몇 사람 안 된다고 제한된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제자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였을 때 고침을 받았던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이 고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사실 알고 있어요. 병 고침을 받으신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병에서 남을 얻고 수술 후에 회복되고 암 선고를 받았으나 암에서 자유롭게 되고 여러 가지 질병과 위기와 정말 생명의 위태로운 지경을 경험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누가 고치셨어요? 주님이 고치셨고 예수님이 고치셨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성도들도 아프면 병원 가셔야 돼요. 성도들도 아프면 약 드셔야 돼요. 목사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아프면 병원 가라고 그런다고 누가 비판하고 싶으면 비판하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병원도 가야 되고요, 약도 먹어야 되고요, 의사의 손길로도 치유를 받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약을 먹어서 나음 얻었으나 하나님이 고치셨다고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의사의 손으로 수술 받았으나 의사는 자를 뿐이고 붙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면서 나를 고치시고 내 생명을 살리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치유하심은 2000년 전에 잠깐 예수님이 직접 만난 사람들에게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주심을 믿고 바라면 치유하시는 예수님이 똑같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셔야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보면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다 말씀드릴 시간이 없어서 한 사람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만 해드릴 겁니다. 히스기야 왕은 다윗의 후손으로 유다 왕국의 13대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평생 동안 신실한 믿음으로 자기 조상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말 신앙적으로 바르게 서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세라 목상을 때려 부셨습니다. 남유다 땅에 남아있던 산당을 다 폐지해서 우상숭배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유월절을 성실하게 지키도록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예배에 앞장서는 모범적인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북쪽에 아수르가 침략하였을 때도 유다의 힘으로는 아수르를 대적하는 것이 무척 어려웠지만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수호하고 나라를 지킬 수 있도록 승리하게 하시는 경험을 했던 참 훌륭한 믿음의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된 것이 25살 때라고 그래요. 25살 때 왕이 돼서 그의 통치 기간은 29년이었습니다. 왕조의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요, 왕은 언제 임기가 끝나나요? 죽으면 끝나요. 그러면 25살에 왕이 돼서 29년 동안 통치했다는 것은 그때 죽었다는 뜻이잖아요. 한 30년 동안 왕으로 통치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또 잘 알고 계시는 것 있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병남을 받았는데 몇 년 동안 생명이 유지됐어요?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읽고 히스기야의 나이를 생각하고 히스기야의 통치 기간을 헤아려 보니까 25세의 왕이 돼서 40살쯤 돼서 죽을 병 걸린 거예요. 30년 통치 기간이라면 딱 한복판이에요. 어쩌면 왕으로서 아마 끝까지 살아봐야 알았겠지만 최전성기를 달리던 40살 때쯤 통치 기간 한 14, 15년쯤 됐을 때 내 몸에 죽을 병이 걸려서 내 생각에도 좀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충격적인 거는요, 이사야 선지자가 왕궁에 찾아왔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의 생명을 거두어 가실 것이니 당신의 집안 정리하고 죽을 준비하라 라고 전달한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라면 그래도 조금 위로해주는 말씀, 희망이 있는 말씀, 하나님이 살려주실지도 모른다, 좀 그런 좋은 말을 해주면 좋을 텐데, 선지자가 왕궁에 딱 들어와서 히스기야에게 보고 하는 말이, 너 이제 곧 죽을 거니까, 하나님 데려가실 거니까 정리하고 죽을 준비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절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몸이 아프면 본인도 느껴요. 이게 좀 힘들겠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생명을 이제 거두어 가실 거라고 하니까 준비하시오라고 했으면 얼마나 믿음의 사람으로서 정말 모든 희망이 다 와르르 무너지고 살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할 만한 때인데 회개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든지 남들이 나보고 뭐라고 하든지 절대로 절망하지 않고 기도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히스기야처럼 얼굴을 벽으로 향해서 하나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여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히스기야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내 생명 지금 거두어가지 마시고 살려달라고 기도했거든요.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도 본인의 질병 때문에 통곡하며 기도해 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혹은 내 남편의 질병으로, 내 아내의 질병으로, 내 부모님의 질병으로, 또 자식이 아프신 분도 있겠죠. 여러분, 통곡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기도에 들어주셨죠? 똑같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도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셨어요. 이사야 선지자 괜히 보낸 거 아니에요. 히스기야한테 뭐 장난치려고 조크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 그때에 40살 된 히스기야 왕, 15년도 통치 못했던 히스기야 왕 이제 거두어 가려고 작정하시고 선지자까지 보내셨는데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변경됐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픈 것에 대해서 기도하라 그러면요, 나는 믿음이 부족해서 기도 못하겠어요 하는 분이 있어요. 뭔 핑계가 많은지. 아픈 거 놓고 기도하라 그러면요, 이건 너무 조금 아픈 거라 기도 못하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또 어떤 사람은 이건 너무 아파서 하나님 하실 수 있을까 모르겠어서 기도 못하겠다. 뭐 이렇게 기도를 못하는 핑계가 많아요. 여러분, 작은 거에도 기도하시고요, 큰 거에도 기도하세요. 의사가 고칠 수 있는 것도 기도하시고 의사가 고칠 수 없다고 해도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계획도 바꾸시고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가 밖으로 나가다가 돌아왔어요. 왕궁에서 벗어나서 성읍을 들어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스톱, 뒤로 돌아가. 히스기야에게 들어가서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들려주셨습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고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라고 이사야에게 즉시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전달하게 하셨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거예요. 히스기야의 인생을 다시 돌아보십시오. 25세 왕이 됐어요. 40살쯤 죽을 줄 알았어요. 15년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절정에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곱배기로 늘어난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시는 성도님들의 인생도 지금 나는 막다른 곳에 도달했고 지금 마치 무너져 내릴 것 같고 너무나 절망스럽고 혹은 건강이 좋지 못하는 것이 너무 답답하고 괴롭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사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절정을 더 2배나 연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간증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통합적인 사역으로서 단순히 질병에서 벗어나는 것 이상의 차원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5장 22절에 보시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주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으로 온몸이 마비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달려 내려왔을 때 아주 단순하고 명료하게 선언하신 거예요.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요, 중풍병자에게 너의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네가 애초에 죄가 많아서 중풍병이 온 거야 라고 하는 의미가 전혀 담겨져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죄가 많아서 병에 걸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판단하지 마세요. 저 사람 아픈 거는 죄가 많기 때문이야 라고 절대로 생각조차 하시면 안 되고, 혹시라도 우리 입에서 튀어나오는 건 정말 큰 잘못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물론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죄 많은 인생인데 연약한 나의 몸을 고쳐주시옵소서. 그건 솔직한 자기 고백이고 회개이지만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보면 논리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닌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 죄인이잖아요. 그럼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병으로 치신다면 우리 몸에 성할 데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눈으로 죄져서 눈 빼고, 손으로 죄져서 손 자르고, 발로 죄져서 발 자르고,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으로서 다 일일이 병으로 치신다면요, 우리 사지 5장 6보가 나만 할 구석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크신지 아세요? 우리의 죄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예수님께서 너의 죄가 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네가 죄가 많아서 중풍병에 걸렸어 라고 하는 뜻이 아니고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시는 하나님께서 중풍병까지 고쳐주신다라고 하는 이 통합적인 의미를 한꺼번에 담아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핵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혈루증 앓던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으면서 여러 의원들에게 재산을 탕진했으나 누구도 고치지 못했다 그랬어요.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하혈을 하는 여자는요, 남편과도 접촉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물며 어떻게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댈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의 믿음이나 히스기야 왕의 믿음이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너 이제 죽는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잖아요. 혈루증 앓던 여인은 예수님의 몸에 감히 손을 댈 자격이 없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벌써 포기하신 분들 있습니까?
히스기야 왕같이 왜 당장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히스기야 왕같이 왜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저런 의심과 원망과 불평을 다 버리고 정말 내가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안수기도 안 해주셔도 나는 고침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보시고 주님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혈루증 앓던 여인이 기회를 노렸어요.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에게 몰려서 앞뒤에 사람이 많고 밀고 땡기고 군중 틈에 슬쩍 손 내밀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탁 만졌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8장 4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그 짧은 순간이었지만 혈루증 앓던 여인은요, 자기 몸에 병이 나은 줄 알았어요. 우리가 또 몸으로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 짧은 순간인데 예수님에게서부터 치유의 능력이 나가서 어떤 사람을 고쳤다는 것을 벌써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지금 46절에서 누구냐? 나에게 손댄 자가 누구냐? 찾으셨어요. 굳이 여자를 끄집어내셨고요. 47절에 보시면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나서도 창피할 거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낫으니까. 아플 때는 하혈하는 여자라 예수님에게 손댈 수 없지만 이제 낫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멈췄다, 낫다, 고침받았다 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알았고 예수님께서도 맞다라고 인정해 주시면서 4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해주시고 싶었던 거예요. 굳이 모른 척 슬쩍 지나가셔도 될 텐데 본인만 알고 예수님만 알고 고침받고 쓱 지나가서 뭐 괜찮을 것 같은데 굳이 불러내신 이유는 꼭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어요. 48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너 병만 낫다가 아니에요. 구원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병 고침도 받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혈루증 앓던 여인처럼 손 내밀어 그 옷자락을 붙잡으시고요, 히스기야 왕처럼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고요, 예수님이 고치셨고 제자들이 고치셨고 지금도 예수의 이름으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든 몸을 고쳐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신 것을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한 번도 빠짐없이 믿음으로 경험할 수 있는 이 자리에 계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